오늘은 2022년도 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까지 왔음에 감사하며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성숙한 감사의 사람이 되자, 성숙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 이제에 치우치고 혹은 타산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도 타산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숙한 감사. 어떻게 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감사일까요? 성숙한 감사는 환난 중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 받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받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에게 먹을 것을 던져주면은 좋아서 꼬리를 흔듭니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성도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역경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라는 것은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감사입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한 번은 선지자에게 정보가 입수됩니다. 무슨 소식이 들렸느냐 하면은 바벨론이 곧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당시의 최강국입니다. 그들이 쳐들어온다면 나라는 풍지박산이 되고 맙니다. 그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그 정보를 입수했던 하박국 선지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환난이 다가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뒤를 분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때 드리는 감사 찬송은 환난 때에 드리는 감사요, 역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환난 중의 감사. 우리는 아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그 감사가 바로 성숙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숙한 감사는 깨달음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이성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깨달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깨달아 알게 되고 알기 때문에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과 처지에 살고 있지만은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감사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또 하나, 내가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음의 여하에 따라서 이 세상의 삶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위 사람들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삽니다. 자식도 똑같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 자라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상황에서 자라나는 자식도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라든 깨닫는 자식은 효도합니다. 깨닫는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불효합니까? 왜 자식들이 막 나가는 것일까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깨달음이 없으니까 효도와는 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깨달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있지요. 나 같은 죄인 뭐하신? 살리신. 그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왜 감사하지 않느냐? 나는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노력을 앞세우다 보니까 감사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 하나가 깨달음의 복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깨달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깨달아야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만 낮아지는 거예요. 왜 겸손하지 못합니까? 왜 무릎 꿇지 못하는 것일까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감사는 깨달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늘 깨달아야 돼요. 부부간에 다투는 것도 똑같습니다. 별반 다를 것 없어요. 나는 못 낳는데 나한테 저렇게 멋있는 남편 주니까 좋다, 감사하다, 그거 깨달으면 감사하게 돼요. 안 되더라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같이 못한 이런 사람에게 저런 아내가 와줬다, 참 고맙다, 그걸 알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잘났는데 당신이 못났어,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에 있는 겁니다.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깨닫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에요. 저분이 교회에 몇 년 다녔느냐, 연수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돼요. 연수가 짧더라도 깨달으면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해도 뭐 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어린 아이예요. 미성숙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달아가야 돼요. 깨달아가면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깨달으면 감사하게 되고, 깨달으면 겸손하게 되고, 깨달으면 낮아지게 되고, 깨달으면 언제 아멘 하는지 알게 될 거고, 깨달으면 남이 나보다 낫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깨달아야 돼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또한 성숙한 감사는 가난하고 비천한 중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가난하고 비천한 중에도 드릴 줄 아는 감사, 그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많이 등장시키는 몇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렙다 과부지요. 밀가루 떡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뭄과 기근이 극심해서 먹을 것이 다 없어지고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고 있을 그때에 사렙다 여인의 집에 밀가루가 남았는데 어느 만큼 남았다고 했습니까? 한 줌의 밀가루만 남아 있었는데 이 사렙다 여인은 그 밀가루 한 줌을 반죽해서 엘리야를 대접하는
아주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제가 근래에 몇 번 언급했습니다마는 사복음서에 보면 어느 여인의 두 동전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들은 많은 액수를 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자신 있게 뜻뜻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지만은 이 여인은 동전 몇 개? 2개. 그 동전 2개를 가지고 부끄럽고 움츠린 마음으로 헌금함에 그 동전을 넣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많은 액수를 헌금한 자를 칭찬하셨나요? 아니면 동전 2개를 드린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없는 중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드렸던 동전 2개는 가난한 중에 드린 헌금, 그 여인의 전 재산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중에 헌금할 수 있다는 것이 소중한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풍성한 가운데서 드리는 헌금은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게 그거예요. 부요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든, 가난한 가운데서 이 여인과 같이 동전 2개를 드리는 자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마음이 없으면, 정성이 없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 드린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요한 가운데 많이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해야 되고, 가난한 가운데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성도가 있다면 귀하게 여겨야 되고, 액수를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그렇게 자주 보지 않습니다. 어느 가정에 어떤 성도가 얼마나 헌금을 하셨는가, 11조를 얼마나 하셨고 감사헌금을 얼마나 하셨는가, 그 금액을 잘 살피지 않아요. 가끔 살핍니다. 가끔. 왜냐? 목사지만 저도 인간입니다. 많이 헌금한 사람을 나도 모르게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단만 볼 때가 많고요. 가능하면 매주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하나하나 금액을 나누면서 보려고 하지 않아요. 혹여나 가난한 사람을 혹은 부요한 사람을 편애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2렙돈을 드린, 이 2동전을 드린 이 여인을 왜 칭찬하신 걸까요?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행위를
성숙한 믿음이다, 성장한 신앙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주어졌을 때에 그 환경, 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더욱 소중한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성숙한 신앙인의 감사는 어떤 것이냐? 가난하고 비천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감사가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성숙한 감사,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감사입니다. 최고의 감사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이 믿음의 감사는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가난한 중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도 귀하지만은 믿음의 감사는 그것과도 격이 다른 거예요. 환난 중에 드리는 감사도 소중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감사는 그것과도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의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은혜로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나오는 감사,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현대인들이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성도들이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세 가지. 뭘 잃어버리고 살아가느냐? 그 첫째가 믿음 상실입니다. 믿음 상실. 코로나가 2년 반 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가나안 성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가나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말을 뒤집어 보십시오. 가나안, 안 나가. 그런 성도들이 자꾸 많아진다는 겁니다. 우리 경상도 지역의 출신, 우리 대신대학교 출신 모 목사님이 오래전에 서울에 올라가셔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름과 교회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저와 만나서 2번이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워요. 서울입니다. 우리 교회 코로나 때문에 1000명의 성도들이 증발되어 버렸어요. 그 교회 재적이 한 4000명쯤 된답니다. 1000명이 증발되어 버렸답니다. 교회도 안 오고 전화도 안 받고 어디 갔는지 왔는지 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도 할 수 없는 1000명의 성도가 있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통합적 교단의 통계, 제가 혹여나 실수했나 싶어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는 그 내용을 뉴스를 본 게 정확한데 우리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다시 확인을 했더니 정확한 내용이었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전 교회 출석 상황을 아직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합교단에서는 그것을 다 파악을 해서 통계를 내었어요. 1000명 이상 되는 교회의 출석률이 얼마냐? 46%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1000명 이상 되는 교회의 출석률이 50% 이하, 46%밖에 안 된다. 코로나 때문에 오늘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뭐냐? 믿음 상실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제 조카와 진려가 하나는 결혼을 하고 하나는 미혼으로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부부가 참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참 잘하는데, 제가 전에 들은 소식이 뭐냐? 예배도 잘 출석하고 말씀도 잘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서 표현도 하던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예배가 끝나고 자기들끼리 소그룹으로 개인적으로 만나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예배 참석 잘하고 말씀 아멘 하면서 봤던 성도들이 모임의 그룹이 소그룹에서 모이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신앙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뭐가 없다는 겁니까? 믿음 상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둘째가 사랑 상실, 셋째가 감사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믿음은 바로 감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감사를 드렸던 한 신앙의 선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손양훈 목사님이시지요.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좌익 폭도들에 의해서 두 아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두 아들을 장례식을 치르게 되지요. 그 장례식장에서 이 손양훈 목사님 아버지가 9가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청년부가 이 손양훈 목사님 기념관을 방문하였고, 그리고는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제한테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 선물이 뭐냐 하면 액자인데, 자그마한 액자인데 손양훈 목사님의 9가지 감사라는 그 내용이 기록된 액자를 저한테 선물로 주더라고요. 제 목양실에 늘 놔뒀는데 그 내용을 오늘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손양훈 목사님이 드리셨던 9가지 감사.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 자식이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둘째,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영광인데
두 아들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를 믿다가 와석종신해도 복이라 하는데, 예수 믿다가 오래 장수하다가 죽는 것도 복이라 하는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일곱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아홉째,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은 옛날 내 부모가 새벽마다 36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였던 결정이요, 내 형제 자매들이 2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해줘서 열매 맺게 하신 것임을 믿고 감사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누가 와서 시비를 걸겠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을 건드리며 넘어뜨리며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높은 경지, 얼마나 신비한 세계입니까? 오늘 봉독해드렸던 골로새서 3장 15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너희는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오늘 맥주 감사절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만 내가 추수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얻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거둔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보다 깊고 성숙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